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보게 가두니라. 아멘. 여러분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쌍둥이 리아노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서로 얼굴을 보려고 핸드폰을 막 뺐습니다. 핸드폰을 뺐으면 그 액정에게 뽀뽀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서죠. 좋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너무 잘해줍니다. 장난감 선물은 무조건이고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아이고 이뻐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 우리 리아노아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고 기다릴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절망적인 그 시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식민지로 처참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구세주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그분.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생각해서 그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모든 사람이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유용한 삶을 살았을까요? 원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구원자인가 생각하고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만 허세 부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질문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이죠. 당시에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종이 많았겠죠.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밑바닥의 종이 하는 유일한 일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모르는 사람, 또 그에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 여행을 떠났죠.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요한의 이름이 멀리 퍼질 정도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나도 죄인 중에 하나이며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형편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잘났다고 능력이 있다고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하는 곳에서 그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형제 간에서 서로 자기를 낮추며 그곳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은 특별해서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정직하고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알았기에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물 세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향력의 한계를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부족한 것을 또 내 이웃이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고 주님만을 높이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발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또 경험한 것이 옳다고 막 이야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알려야겠다고 달려간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란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했는데도 자기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청했습니다. 제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요압이 말했죠.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그리고는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압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구스 사람 뒤를 쫓아서 제가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 소식으로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심히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전죄하고 비난하고 잘못됨을 이야기하는 나쁜 소식입니까?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한마디를 더 붙여서 이웃에게 상처를 줍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한마디를 더해서 답답해하게 하고 또 상처를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꼭 해결해달라, 조언 좀 해줘라,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우리 같이 힘내자, 기도하자, 이런 말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대답하면 좋은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추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놀라운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와 실수를 알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도 합니다. 죄의 용서도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엄마야 생각하면서 못된 짓을 합니까? 마음으로는 압니다. 아, 내가 왜 엄마를 기쁘게 하지 못할까? 아, 내가 왜 아빠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할까? 내가 왜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못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마음속에서 회개를 하지만 욱하고 일어난 기질과 타고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한계를 극복 못하게 합니다.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사람이 지위가 높아갈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겸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면서도 왜 인간의 양심에 찔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은 바를 행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서 정작 울면서 너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 거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인간적인 한계와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용서받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순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이기는 권능이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가족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싶은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고 나면 그 깨끗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시도록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감동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내가 회개하라고 맨날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회개한 사람이 완전한 능력 있게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분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개발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대단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죄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 죄에 관해서는 전혀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대가 위대한 것은, 좋은 소식인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의 이웃에게 기다리고 바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